지난번 시찰회를 하는데요. 충북인권조례위원회에서 와서 잠깐 얘기 좀 하면서 서명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래서 그냥 넘어가 못했는데 우리가 기도 좀 우리 생각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 인권조례위원회 통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랩런트들이 일단 문제가 오고요.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학생 때 들어가 버리면 그렇죠. 좀 위험하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심각한 문제가 많이 와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미 와 있거든요. 동성 결혼을 주례를 쓰지 않는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위법이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 영국, 미국에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이 계속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사회를 보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찾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4월 말인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후보로 나온 사람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란 말이죠. 충북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사법공부하고 나는 행정고시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인데 공부하다가 그 친구 이제 대학원을 서울대학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래서 공부하면서 학위 받고 해가지고 교수로 남아있으면서 충북대학교 교수로 계속 남아있었고 지난번에 현재 총장이 윤여표 총장인데 지난번에 같이 나왔다가 떨어진 친구예요.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 친구가 총장이 되면 다락방 우리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학교에다가 동아리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대학 전도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가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시대 또 앞으로 미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그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시대는 계속 발전해가고 올라가도요. 갈수록 영적 문제는 심각해져 갑니다. 영적 문제는 계속 심각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그 병원 중에서 제일 그게 뭐랄까요? 성공할 수 있는 병원이 뭐냐? 정신병원이다. 정신병원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 다른 병원은 줄어들어도. 그리고 이 정신병원, 정신 문제는 어떤 의학 가지고 또 어떤 첨단 과학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살이 찢어졌다. 그러면 그걸 수술한다. 일과 수술 같은 경우 앞으로는 로봇가 수술한다는 그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 중에서도 그 과목이 없어지는 과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로봇가 해주니까. 근데 로봇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영적인 문제를 할 수가 없어요, 로봇가. 정신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정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답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좀 잘 이해해야 하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신 것이 2장이고 3장에 마귀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왔는데 바로 하나님 해결책을 주셨단 말이죠. 문제가 왔어도.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3장 이후에는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고 오실 메시아 얘기하는 거고 시작에는 오신 메시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심이고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 3장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창세 3장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변함없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 때 우리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부로 뭔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에 대한 한 믿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이는 사실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받아들인다는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말씀 다 성취되게 돼 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릴 것이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는 자가 그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말씀이 곧 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복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신뢰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갈 때에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전체를 보면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했는데요. 이사야 40장, 43장, 60장 세 가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생활에서 보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잊고 살 때가 많지 않냐?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럼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굉장한 영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하나님, 내가 받는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누구냐? 그 하나님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4장, 40장 쭉 보면요. 6절에 보면 많은 자소리 외치라. 무엇이라 그러니까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양들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있으면 여호와의 견이 그여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예. 이 백성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풀이단 말이죠. 그 말은 모든 인생은 풀처럼 왔다가 가는 존재예요. 풀과 같은 존재, 왔다가 가는 존재.
그래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꽃은 뭘까요? 인생의 영화를 말할까요? 한때의 좋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영화를, 그런 우리 인생이 마르고 시드는데 그 인생 중에 또 좋은 영화로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 불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진다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도 지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간은 되어져 가고 인생이 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야 될 인생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영원한 인생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번 주간 우리가 어떤 말씀 집중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 누구냐? 12절부터 보면요, 누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누가. 첫 번째 12절은 뭐라 하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누가 땅에 티끌을 되담아 부었으며, 누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겠냐. 여러분, 접시 저울로 산을 어떻게 담아 보겠습니까? 이 땅의 티끌을 어떻게 이 뒤에 어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까? 이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어떻게 달아보아야겠느냐. 막대 저울 아십니까, 여러분? 막대 저울?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저울이 있어서 딱 들고 있으면 막대 저울이거든요. 딱 양쪽에 물건 넣게 해가지고 거기 그런 저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 막대 저울로 이 언덕들을 달아보겠냐 말이죠. 13절 누가 여호와를 지도했으며 그의 모세가 돼 그를 가르쳤냐. 하나님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겠냐 말이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냐. 하나님 이 땅을 다진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 바닷물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자 아니냐. 어떤 누구도 뼘으로 하늘을 재보지 못했는데 그 하늘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15절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며. 뭐가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말이죠. 저건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섬들이 하나님 앞에는 먼지 같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그의 형상을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감히 비길 수 있는 아무런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무서워하는 것 때로는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사는 것이 때로는 있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의 주권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영향받아서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나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어떤 배경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또는 어떤 환경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 말씀을 나에게 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 그 사건보다, 그 현장보다, 그 세상보다 그 하나님이 약하냐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신사참배 우상이다. 그것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매 맞기도 하죠. 고문당하기도 하죠. 얻어맞, 수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일본 군대가 일본 승경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강압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던 거고 그 길을 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준 거예요. 힘을 주니까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참 기가 막히게 해요. 자기 아내가 오고 자식이 오고 엄마를 데려왔는데도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엄마나 그 아내나 그 같이 옆에서 같이 돕는 거예요. 어머니도 나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붙들고 있느냐. 그 말씀 붙들고 가는데 내가 말씀 붙들고 가는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들, 환경들 그것들에 내가 얼마만큼 반응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말씀 따라가려고 하다고 누가 뭐라고 그걸 막 그냥 잊어버리고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예를 든다면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뭐냐면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주일 성수하라는 거거든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그럴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말이지.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 누구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형상을 비기겠냐? 응? 그럼 사람들이 뭐라요? 19절, 20절, 20절 보면, 예?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상은 만들었다. 예? 그 우상을 세운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21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더냐? 땅의 초가 창조할 때 너희에게 깨닫지 못하였더냐? 하나님은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늘을 찰같이 펴었고 거주할 철망같이 치셨고 하나님은 23절에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귀인들, 세상의 귀한 사람들, 정치가들, 원자들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를 헛되게 하시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볼 때 겨우 의심겨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이끼를 부시니 그들은 말라 혈이바람 같이 불려가는 초계 같다. 하나님이 한번 입김만 불어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살거든요.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그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25절.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면 누구와 동등하게, 하나님이 세상과 동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상급 상사들과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핍박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동등하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래? 너희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27절에는 사람들은 뭐라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송사는 뭡니까? 소송하는 것만 합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송하지요. 뭐라고? 판단하고 소송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어렵다고 문제가 올 때에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렵다고 문제가 올 때 우리는 고백을 그렇게 할 때가 때로는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응답 못 받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왜 않는가 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랍니까?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듣지 못하냐? 하나님 누구냐? 땅까지 창조하신 피곤치 곤비치 않으시고 명치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손에도 넘어지고 피곤하면 장제도 넘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나님을 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여호와를 악망하지 않으니까 피곤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응답 못 받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악망하지 않는다. 악망이 뭡니까? 우러러 바라본다. 우러러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나 어려울 때나 또는 응답이 올 때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고요. 독수리가 날개 오는 같은 힘을 얻는다 그랬고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힘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민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오늘 확신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회복하세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내가 말씀 붙잡느라 우리 강단 메시지 붙잡죠. 메시지 들었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곧 뭐냐? 그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세상 어떤 힘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 어떤 강압적인 것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붙들 때에 세상의 환경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 말씀을 놓치려고 하고 또 놓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말씀 붙잡으라. 아멘. 어떤 경우라도 말씀 앞에 고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죽어도 아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죽어도 해야 되는 거고 누가 압력을 행사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때에 믿음의 징크가 나타나요. 그때에 일어나는 것들이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그렇게 옛날 초장님부터 막 그냥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때로는 병 걸려 죽기도 하고, 때로는 교통사고 죽기도 하고, 다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해야 된다니까.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역사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나에게 주변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사실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말씀 곧 하나님이니까. 아멘. 말씀 집중해야 된다네요. 말씀 집중. 아멘.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 붙든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말씀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넘어가니까요, 치유하신 하나님 됩니다. 1절 보세요, 1절. 43장 1절. 야곱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이 아까 1번에 얘기했죠. 하나님 누구냐?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 창조주 만유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내 것이라고 인치셨다니까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가요? 모든 만물이 뛰어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모든 세상의 힘을 이기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정체성을 정말 회복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기를 뭐라 인정하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2절, 3절 보세요.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할 것이고 침을 침을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해 불렀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약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화냅니다. 3절에 어떻게 화납니까? 대저 나는 내 하나님,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니까요.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고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생명을 대전에 다른 사람들이 내 단을 내준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막 이럴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것은 구원받을 텐데 의인이 없어서 망한 사건.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네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잘 안 믿어진 눈빛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에 참 보배롭고 정말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그게 딱 느껴지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진짜 감동이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엄청 많이 눈물 흘렀어요. 이 말씀, 그때, 이 말씀이 딱 내게 부딪혀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감격이 회복이 되면서 진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 있죠. 혼자서 다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엄마 아버지 들어갈 때도 안 울었는데, 네, 이런 거 보면. 네, 이번 한 주간 이사야 40장, 43장, 또 62장이, 60장. 예, 여러분이 좀 묵상 가운데 많이 묵상하면서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10 몇 절입니까? 18절에 보면 그렇게 막 사랑하면 얘기하면서 18절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말라. 예전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생각하지 말라.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내가 새 일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니까. 새 일을 줄 거니까 옛날 생각하지 마. 여러분 혹시 옛날 그 생각하는 분 있다면 오늘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과거가 생각납니까? 근데 가면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요, 자꾸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현실도 옛날과 똑같이 살아가요. 옛날보다 현실이 더 낫고,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사람들은 옛날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옛날 얘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얘기 있었나만 저희 어머님이 참 그렇게 옛날 얘기 많이 하고 살았어요. 시간만 많고도 명절 때 시간 많잖아요. 이렇게 뭐 하다. 그럼 꼭 옛날 얘기 한다니까. 뭐 내가 몇 살에 시집 와가지고 너 할머니가 어땠고, 시집살이가 어땠고, 저땠고. 그 얘기를 진짜 수십 번도 더 들었어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희 집사람이 처음 인사를 왔을 때도 또 그 얘기 하는 거야. 이 시집 얘기. 집살이 한 얘기. 당시 시집살이 한 얘기. 그럼, 자꾸 옛날 일 생각, 옛날 일을 얘기해요. 내가 뭐 과거.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아니, 과거가 어땠는데 도대체. 그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데. 한 번에서 저희 엄마한테. 엄마,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게 지금 엄마의 생활하고 무슨 관계 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리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하냐고. 거기서 벗어나야지. 이 하나님 주신 새 축복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벗어내야지.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받아들여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제가 메시지에도 자꾸 옛날 얘기밖에 안 해요. 새로운 하나님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새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꼭 기억하세요. 자꾸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새 메시지가 절대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잡혀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새 축복 주시겠다 하는데 나는 자꾸 거절을 해. 옛날 생각하면서.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것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가길 원하셔요. 새 은혜 받길 원하신다니까요. 자꾸 우리가 자꾸 21절 보면 뭐라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름 받았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 받았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자로 부름 받았는데 그걸 놓치려고. 미래를 바라보지 바랍니다. 과거 바라보지 마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53장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다 끝냈단 말이에요. 다 끝낸 걸 가지고 또 기억하고 새 것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
3절, 4절, 5절, 6절 예수님 하나님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걸 가지고 멸시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당한 그런 것은 다 우리 때문에 나의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오는 맞으며 고난당한 하였노라.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관계가 있다. 나의 고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다시 그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주신 고난을 우리가 또 왜 받아야 합니까? 5절, 6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고 다 끝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냈어요. 안타깝게도 다 끝냈는데 또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당한 어려운 고난 이미 다 끝내고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는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지요. 있습니다. 이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그런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질 믿음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것은 이미 다 끝냈는데 또 왜 오느냐, 어려움 당하느냐, 또 왜 그런 고난이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합력한 선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란 말이죠. 그걸 놓쳐버려요. 그 생각을 놓쳐버리고 그 믿음 안 가지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 고난 당하면요. 그러네요. 아직 예수님이 문제 해결 안 해요. 이거 내가 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또 벌 받는구나. 내가 또 하나 제대로 못 써서 시간을 제대로 못해서 벌 받는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만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벌 주는 분은 아니에요. 이미 벌은 끝났어요. 10절에서 끝났다니까. 아멘? 우리에게 다른 어려운 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자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어려움 당하면, 내가 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또 뭐가 어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 아멘? 정말 생각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치유하면요. 60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요. 세우시는 하나님. 이사야 60장 하나님 어떻게 세우십니까 우리를? 자, 첫 번째 보면 내 광명을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광명으로 사람들이 나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아온다니까. 하나님 모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나오고 우리를 바라보고 온다니까. 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아멘.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영원히 네 임하시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안 되시는가 본데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그 밑에부터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4절, 5절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7절 마지막 절 보세요. 7절 마지막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영원의 집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한다니까요. 9절 마지막 절에도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음이라. 13절 마지막에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원롭게 할 것이라. 아멘. 영원롭게 한다니까 아멘 도대체 안 해.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롭게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자, 15절 보세요. 뭡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로 내려가는 기쁨이 되게 하겠단 말이에요. 영원한. 우리 후대를 놓고 계속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한다니까요. 야, 우리 조상, 우리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어쩌게도 우리가 되게 기뻐하는 기쁨이 되는 영원한 아름다움의 축복으로. 우리 미래라니까요.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딱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또 내가 너를 영원롭게. 이사야는요 그런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22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속히르리라.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작은 자가 그 내용이 뭐냐? 영어의 내용이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 그 내용, 그 영광 그것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행하시다는 거. 행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미래에 함께할 것이고 너희들의 미래에 세상의 썰밋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거든요. 이 미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언약 잡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고 모든 족속으로 가게 될 것이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우리가 뭐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립니다. 야, 좀 너네들은 참 축복받는 사람이야. 필리핀 가면요 우리 보고 그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게 우리가 누린 영광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요. 그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놓고. 아멘?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는 눈빛으로 하세요. 믿어지시는 눈빛. 응? 6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결론 62장 7절 보세요. 한번 가다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이죠.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 알아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이 뭡니까? 기도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아멘. 우리 평강교회에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 역사가 끊임없이 하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안 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생각하면서 아멘이 나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쉬지 못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다니까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한번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우리를 놓고 우리 많은 말씀 집중, 치유 집중, 서밋 집중.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인지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집중하는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회복되는 통수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